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유익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정도의 로마서 1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정도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워보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은 돈 내고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거저 받아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을 복음을 통해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잘 오신 것 같아요? 괜히 왔어요? 잘 온 것 같죠? 왜요?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선물 준다고 하는데 거절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 강연에는 읽기와 듣기 중심으로 성경 강연회를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문명의 기기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워봤는데 이번 한 주간은 그동안 눈으로 보아서 익힌 그 성경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들어보고 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잠깐 성경이 넘어가서 제가 잠깐 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성경을 배우는데 읽고 듣기 중심으로 성경을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 성경을 찾으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들어주시면 믿음은 생겨요. 믿음은 듣는 가운데서 생기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오늘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도 잘 들으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으시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잘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전체적인 성경의 개요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성경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창세기라는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 66권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있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땅의 일을 말하였을 때 그것이 안 믿어지면 하늘에 속한 일을 말했을 때 그것이 믿어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용,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인류의 역사와 마지막 끝, 이런 땅에 속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일,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도 하지만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나는 여태까지 죄 한 번도 안 졌다. 그런 분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도 했지만 죄를 짓기도 했거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섰을 때 심판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성경을 더 계속해서 배워보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일을 우리가 먼저 배워보면 나중에 후반부쯤에 하늘에 속한 일을 배워질 때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져서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대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전반부에는 땅에 속한 일을 먼저 배워보고 후반부에는 하늘에 속한 일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성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어떤 뜻인지 생각을 해보면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시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6일. 5월 16일 어떤 일이 있었던,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날은 어떤 날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가장 먼저 시작한 때, 그때를 태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시작이 있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겠죠. 맨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 맨 끝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은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으로 시작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눈여겨서 보아야 할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하여 혹시 답을 찾으셨어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를 찾는다라면 어떤 단어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크게 외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없어졌고라는 저는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믿어지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 영원한 천국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있을까요? 이 세상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가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건너가야 돼요. 죽음을 꼭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없어지고 소멸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이며 관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지금은 이제 18세로 이렇게 국가에서 미성년자를 정했는데 통상 우리는 미성년자 그러면 20세 이하는 미성년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의 양육과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과 다스림을 받다가 이제 통상 20살이 되면 성인으로 되어서 자기 책임과 자기의 선택에 대하여 자기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그때는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결국 모든 것이 자기 책임, 자기 손해, 자기 이익. 그래서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되는 기준이 있어요. 자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나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야 되죠.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보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죽음을 건너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도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구약성경 952페이지 정도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면 초상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지혜자예요?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더 지혜자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왜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자일까? 인생의 모든 사람이 건너가야 할 죽음이란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죽음이란 것을 자기 것으로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는 사람, 때로는 안타까운 우리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유심하리로다. 왜냐하면 중반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면 나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피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건너가야 할 그 분명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잠시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지내고 그리고 저녁에 또 잠자리에 들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요. 잠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3시 42분 심장마비 사망.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너무나 놀라서 울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이 영상처럼 이 영상은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초상집에 가서 정말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어가며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기를 원해요. 전도서 5장 그 앞으로 넘기면 5장 15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전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을 뭐라고 해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죽음을 넘어갈 때 그것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가운데서 왜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그것을 죽음 넘어 가지고 가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또 전도서 9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인생에 대하여 지혜로운 생각이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시기, 특별히 죽음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출생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의 시기는 어느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죽음의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덫에 걸리기 전에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관심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눈물도 있을 때는 때로는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슬픔도 있지만 웃음도 있어요. 그리고 고통도 있지만 때로는 즐거움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없었으면 좋겠는 것, 정말 좋은 것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는 곳, 그런 세계가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 내가 좋아하는 나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어떤 종류가 있어요. 그것을 먹었을 때 마음에 고통이 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죠. 너무나 좋은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실제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계속되어지는 곳. 그런 세계가 실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록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성경을 배워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제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 또 요한계시록 1절을 배워봤는데,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떤 분은 계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다. 그 얘기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속에 명백하게 분명하게 넣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성 혹은 본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방금 전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요.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인데도 가볼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했어요. 그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의 죽음을 가족들을 위로하려 가려고 해도 그런 상황들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 가면 마음이 어때요? 엄숙해지고 경건해지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의 죽음을 맞이해서 조문을 하러 간다든지 또는 빈소에 찾아가서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판단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죽음을 생각해보면서 그 죽음 앞에 엄숙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인사를 하게 돼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명복이라는 것은 저 세상에서 받는 복, 이런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없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사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면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더 많은데 차라리 잘 됐다,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이 잘 됐구나, 고생 끝냈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문을 하러 가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인의 명복, 저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고인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인사를 나눌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어떤 뜻으로 생각을 해요? 죽음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철수하고 영수가 있는데 이 철수가 영수네 집에 놀러 갔더니 영수의 할머니가 계셔요. 그래서 이제 철수가 다음에 만나기로 하자 하고 그 집을 나와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철수가 영수를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너희 할머니 잘 계셔? 그러니까 영수가 그 철수의 인사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철수가 영수의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이 영수의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영수는 어떤 의미로 대답을 한 거예요? 본래 할머니 집으로 다시 가셨다라는 의미를 했는데 철수는 그 말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죽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돌아가다라는 그 의미를 죽음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갑작스럽게 누가 돌아가셨어, 그 말의 의미는 죽음의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명백히 있다는 것을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굳이 성경을 안 배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일상의 생각 속에서도,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의식하며 살아가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그 응급실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해보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이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 할아버님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숨을 거두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숨을 거두는 사람이 그 의사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의사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주신 분이 있고 사람의 생명을 숨을 거두시는 분이 계셔요. 전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우리 육체를 말해요. 이 육체는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신, 우리 육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신이라고 말했어요. 신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요.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고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생각으로 막연한 추측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추측과 자기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전해 들었을 때 자기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런 확실한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배워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리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이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만물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을 자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 이렇게 말하는데 만물이 존재하는 자연을 보면 많은 이제 만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물들을 보면은 어떤 이제 존재하는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 어떤 창조자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다니는 길에 보면은 쉽게 꽃과 나무 그리고 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은 질서와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아도 낮과 밤이라는 것이 있고 1년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것은 질서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만약에 질서와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와 법칙과 체계가 있다는 것은 그 법칙을 만든 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떡볶이가 있잖아요. 떡볶이. 떡볶이 해주셨어요? 예. 떡볶이를 해주려면 이제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재료부터 준비하잖아요. 떡이 있고 또 뭐가 필요하죠? 고추장 그리고 달걀 이런 이제 재료들을 준비해서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리할 때 아무렇게나 해요? 분명한 레시피가 있어요? 나름대로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실력이 고수인 사람하고 제가 만드는 거하고 레시피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재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법칙이 있어요. 그죠? 아무렇게나 대충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재료와 조리법이 있다고 해서 떡볶이가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요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재료와 요리법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떡볶이를 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의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만물을 이루는 재료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절대자가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구성하는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 때도 고추장을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 순한 맛, 매운맛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요리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만물을 만들 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재료를 만들었어요.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어떤 원소인지를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이 발견하는 것도 아주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화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지구상에 묻은 물질을 이루는 원소예요. 그래서 이제 원소 주기율표 이렇게 배우는데 카칼라마, 알라철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다 하는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몇 대 몇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를 가지고 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그렇게 하니까 물이 만들어져요. 알아냈죠?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하실 수 있으면 물 부족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여름에 비가 안 오면 우리가 이 만드는 이제 원리를 알았잖아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능력보다 어떤 초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중에 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잖아요. 지구에서 맨 바깥쪽을 구성하는 곳을 우리가 지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지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지각은 철이 35%, 산소가 30% 이렇게 법칙을 정해놨어요. 누가 정해놨어요? 만든 사람이 그렇게 법칙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통 산소를 이제 30%로 정해놨는데 이 산소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각의 구성 요소를 정해놓으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적정한 비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물질을 가지고 대기의 구성 요소를 만들었는데요. 이 대기의 구성 요소를 보면 대기가 78%, 이제 대기 중에 질소가 78%예요. 그리고 산소가 21%.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이산화탄소가 몇 프로예요? 0.03%. 이렇게 대기의 구성 요소를 알맞게 비율을 정해놨는데 최근에 문제된 것이 무엇의 비율이에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점점 증가돼서 최근에 0.04%로 증가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온실가스 효과로 인해서 기후 온난화라는 아주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의 구성 요소를 정해놓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이 만물을 보면 반드시 어떤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년 뒤에 2도 정도 상승할 걸로 봤던 지구의 온도가 5도 이상 치솟을 거란 내용인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지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 바다에 선을 그은 듯 육지가 가늘게 이어져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평균 해발 고도가 고작 4m. 이미 몇몇 섬들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Tuvalu maybe or die now. I am afraid that 투발루의 위기는 지구 온도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과학계는 대기 중에 쌓인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대기의 구성 요소를 정해놓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그 비율을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온실 효과로 인해서 어떤 섬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아요? 법칙과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만든 이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앞에 꽃이 보이죠? 이 꽃을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분이 좋아요. 왜요?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면 아무렇게나 할까요? 법칙과 질서와 체계가 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반드시 법칙과 질서와 체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꽂으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이 꽃꽂이를 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질서와 법칙과 체계를 가지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아름다움이 영원토록 계속돼요. 그런 나라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네. 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왜 읽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왜 이 말씀을 배우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는지 생각하지 않고 배우면 1시간 배우는데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배웠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생각하지 않고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왜 읽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셔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만물 속에 있는 법칙과 질서, 체계 이런 것을 능력과 신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저절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 속에 깃든 법칙과 질서와 체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구약성경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 구약성경 772페이지. 구약성경 772페이지 욥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이제 동물과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과 식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조주가 있다. 그 동식물들을 만든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식물을 살펴보면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 중에 삼광조라는 새가 있는데 이 삼광조라는 새를 유심히 관찰한 것을 이제 방송에 방영을 했는데 그 영상 자료를 보면 이 새가 집을 짓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새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만든 사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삼광조가 새 집을 짓는데 얼마나 놀랍게 짓는지 한번 보셔요. 삼광조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짝짓기를 한다. 빗물과 한기가 스밀 틈 없이 꼭 들어맞는 어미의 몸. 둥지를 자신의 몸에 꼭 맞게 짓는 이유다. 생태주택 역시 드디어 힘을 발휘한다. 수분을 흡수하며 살아 숨쉬는 이끼. 그래서 삼광조 둥지는 삼광조가 사는 환경에 최적화된 생태주택인 것이다. 이 삼광조가 집을 지을 때 배워서 집을 지었다라면 그 다음 삼광조는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창조주의 이 새를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새들이 배워서 습득을 했다라면 그 새대로 그 다음에 유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성품을, 속성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이 새들이 정말로 둥지를 지을 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시편 10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입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4절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시편 104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저가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를 만들었는데 풀은 왜 만들었어요? 가축을 위해서. 그리고 채소는 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지혜가 있으시죠? 사람을 위한 채소하고 가축을 위한 풀을 구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식물이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토마토가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그 과학자가 연구한 걸 보면 정말로 창조주의 놀라운 그런 창조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물의 고향은 남미 고산지대입니다. 토마토는 17세기 초부터 식용으로 재배되어 왔죠. 그러나 꽃가루가 있는 수술이 보이지 않아 인공 수분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궁리 끝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약 350Hz의 진동에 꽃가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주파수는 벌이 날갯짓을 할 때 나오는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벌에게만 꽃가루를 가져갈 수 있게 한 토마토. 꽃가루는 정에게 해당됩니다. 이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일꾼에게 맡기기 위해서죠. 또한 꽃은 이 일꾼을 위해 보라색을 띱니다. 벌은 보라색과 자외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보라색 꽃, 벌을 유혹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꿀풀은 꽃 피는 순서를 조절합니다. 꽃들은 보통 동시에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꿀풀은 꽃을 동시에 피우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죠. 꿀풀은 아래쪽 꽃이 지면 위쪽 꽃을 피웁니다. 벌이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꿀을 찾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보면 그 만든 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정말로 이 성경이
사실이고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배워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있구나, 만든 이가 있구나, 진짜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관심 있게 배우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만든 신, 그 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우상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상의 존재와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니까 또는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신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정말로 진짜 신이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만든 신, 그 신을 성경에서는 우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참신과 우상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앞으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17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신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우상으로 생각한다. 우상이 어떤 개념이냐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형상을 만든 것,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신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우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서 섬기는 존재,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진짜 하나님과 우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알게 된 신,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과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알게 된
진짜신 참 하나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만물을 만드신 그 신이 진짜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창조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생겨났을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먼저 진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먼저 배워서 믿어지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쪽으로 넘겨가면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신약 성경 342페이지 정도.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그런 것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영원 이후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성품을 갖고 계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베드로 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정도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예언은 넓은 의미로 성경은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사람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한 자기의 뜻, 사람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해서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즉 BC 1,500년 전부터 기록하기 시작해서 약 1900년 전 AD 100년경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되었으니까 한 사람이 기록하기는 어렵겠죠. 1600년 동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1600년 동안 기록을 하게 해서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 그래서 구약, 그것은 39권으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27권,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그것을 신약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책을 하나로 모은 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합본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 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66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모은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600년이나 걸쳐서 기록된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은 곳곳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람의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기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 성경 스스로 3,800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의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은 완성되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완성되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기록하면서 어떤 증거들을 보고 그 후에 고쳤다, 이런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스스로 이미 완성된 책이기 때문에 그 후에 고쳐 쓰거나 혹은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가장 뒷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성경은 이미 1900년 전에 AD 100년경에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성경 외에다가 더하면, 추가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재앙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재앙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저주한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거부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이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1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 배척해버려요. 자기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성경의 내용을 빼버려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어떤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믿는데 어떤 성경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제하여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참회함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서운 경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자세히 배워보면 자기의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자기 생각에 맞춰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선물을 얻게 돼요. 뿐만 아니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성경을 배워보면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이제 의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이 유익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는 가운데
사람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가면서 사람이 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이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성경의 놀라운 영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아요? 나쁜 짓 하지 마라, 착한 일 해라.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부모님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마라, 착한 일 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 남 속이지 말라.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착한 일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나쁜 일 하는 거는 쉬워요, 아주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이 착한 일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점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성경을 배우면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보다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요. 그것이 성경을 배우는 놀라운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이 세상 만물이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만물을 지은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욥기 26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욥기 2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785페이지 욥기 2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욥기라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몇 년 전이요? 3,500년 전,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이 아니라 3,500년 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것을 지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현재 둥글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윗지방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랫지역에 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가 둥근데 아래쪽에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예상이 돼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구 밖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드신 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도록 어떤 힘과 법칙과 능력을 이 지구를 만들 때 능력을 베풀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땅, 공간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컵 받침을 제가 들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한 힘이 있죠. 근데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간에 매달려면 위에서 붙잡거나 아니면 밑에서 받치거나 이런 힘이 있어야 그것이 공간에 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공간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3,5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욥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과학기술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통하여 밝혀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천문학자도 아니고 어떤 것을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공간에 떠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받아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예요. 인류 역사 어떤 책에도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없는 확실한 증거. 이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어떤 책에도 이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는 것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보면 지구는 지구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전 지구상에 별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1980년대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북두칠성 뒤에 3억 광년이나 되는 그런 우주 공간이 있다는 것을 1980년대에 밝혀냈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놨다라고 이 욥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욥이 어떻게 관측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밝혀낸 것은 1980년대. 그러니까 사람들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관측한 결과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다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어놨더라면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은 골고루 같은 밀도로 모든 공간에 별들이 균일하게 퍼져 있다. 이렇게 써야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맞는 책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생각대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욥이 사람의 생각대로 기록했다라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모든 우주에 별들이 골고루 퍼져 있다. 이렇게 기록해야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
주셨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욥기 3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6장 30절입니다. 욥기 36장 30절. 욥기 36장 30절.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이 욥기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는데 번개와 질소의 관계를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먹는 그 모든 식물들은 이제 땅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식물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 식물이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을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31절 이런 것들로라는 것은 이제 번개를 말하잖아요. 번개로 만민을 징벌하시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것들로 번개로 식물을 풍비히 주신다는 것은 식물들이 먹을 것을 섭취할 수 있도록 번개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인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식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도 식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상의 모든 식물에 비료를 뿌려주는 하늘의 농부인 번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 대기의 78%는 질소로 대기 공기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이용하는 비료 또한 질소이죠. 질소 자체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질소를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인 암모늄 이온 또는 질산염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땅으로 녹아든 질소를 흡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을 질소 고정이라 합니다. 전환된 암모늄 이온은 식물이 바로 흡수하기도 하지만 질화균 등에 의해 질화작용을 거쳐 질산염으로 산화되어 식물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번개 또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산염을 만듭니다. 구름에서 번개가 칠 때 번개의 초고압 전류에 의한 강력한 공중방전으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질산염 등으로 결합하여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는 식물의 주식인 질산염을 포함한 양액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번개는 무서운 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대지의 수많은 수목에 비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번개가 칠 때 식물들이 섭취할 수 있는 그 질산염을 비와 함께 땅 속에 이제 내려가서 그 식물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이 욥이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욥기서를 몇 군데 이제 배워봤는데 이 욥기서를 배워보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이 성경의 창조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 창조의 솜씨를 이 욥기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이 욥기서에 놀랍게도 또 하나 별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38장 31절입니다. 욥기 38장 31절. 욥기 3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 묘성은 관측해 보니까 떨기별이다라는 거예요. 이 묘성은 여러 개의 별로 사람의 눈으로 되었는데 그 한 눈에 보이는 6개 내지 7개의 별을 관측을 해보니까 그 한 개로 보이는 그 별이 여러 개의 별로 이루어진 떨기별, 그것을 묘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관측을 한 결과 이 묘성은 떨기별인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어떻게 3,500년 전에 이 묘성이 떨기별인 것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받아쓰게 한 거예요.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창조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묘성이 떨기별인 것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봐도 7개인데 떨기라고 하는 거 보면 성경은 역시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대기오염 때문에 땅에서 만환경을 볼 수 있는 별들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허블 우주만환경을 띄워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 우주만환경은 우주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제 관측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대기 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튼 이 허블 만환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조성하신 목적이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거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이사야 45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왜 창조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닮은 형상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을 주시려고 할까요? 복을 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저주와 불행과 그런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성경 1098페이지. 구약성경 1098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무엇이에요? 복과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낳으면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요? 좋은 거. 그리고 자녀에게 유익한 거. 그것을 계속해서 끝없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닮았고 내 사랑이 그 자녀에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소망이에요? 복과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내가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내 것이 돼요? 남의 것이 돼요? 남의 것이 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장래의 소망, 이것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는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도 약속한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